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인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교를 일상에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좀 정리해 봤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는 일상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내 지금 환경에 맞게 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제임스 코린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경영학자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처음에 적절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그 후에 어디로 가는가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스님들께서는 일단은 포교당을 이렇게 열었으니까 같이 갈 동반자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신앙만 하는 그런 무늬만 신도가 아니라 같이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부처님처럼 부처님 제자들처럼 같이 중생 구제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렇게 이렇게 포교를 해왔는데 사실은 뭐 쉽지 않았죠. 부처님도 처음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닫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이 어려운 가르침, 이거를 중생들에게 설하면은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에는 이제 주저했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에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놓아보니까 범천 곤천에서 신이 3번 곤천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역대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설했으니까 제발 당신이 깨달은 그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하고 청한 거거든요. 그걸 범천 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으시고 생각을 했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설할까? 그래서 자기가 깨닫기 이전에 스승 2사람이 있거든요. 아라마 까라마, 우따까 하고 2분 계시는데 그분을 떠올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많아서 나이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에게 설하면 이 가르침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시행 중에 5명의 도반을 떠올렸죠. 5인의 비구라고. 그 스님들이 계신 데를 찾아간 거죠. 베나레스 쪽으로 한 200km 떨어졌습니다. 남쪽에서 이제 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를 한 거예요. 부산에서 거리상으로 보면. 녹양원을 가가지고 5인의 비구를 보니까 5인의 비구들이 고타마 시타라타, 부처님의 이제 아명이죠. 어릴 때 이름이죠. 야, 타락한 고타마 온다. 상대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수행이라는 거는 고행을 중지하면은 그 타락이에요. 부처님은 고행을 중지했거든요. 그러니까 5인의 비구가 그 모습에 실망을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고타마가 오니까 상대하지 말자. 근데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가오니까 너무 너무 빛이 나니까 5인의 비구가 고개를 숙였다, 감동했다 나오는데 저는 그 안에 이제 뜻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2가지가 있어요. 전통대로 내려온 성인이 있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야, 이분은 성인이다. 생활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 틀리다. 그래서 저는 2번째를 택합니다. 처음에는 뭐 타락이기 때문에 실망을 했겠지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봐라, 나는 깨달았다, 정각을 깨달은 붓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동하고 법을 들었죠. 그때 법을 설한 게 사성제, 팔정도, 중도, 이 다 한 가지예요. 사성제를 설했다는 것이 초전 본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법을 설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법을 설하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설정해서 어떻게 데리고 갈까. 저도 이거를 흉내내고 어느 스님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사람을 내가 파트너에서 가야 되겠다, 선별하는 거죠. 두 번째, 조직은 탑만이 아니라 전 계층에 스승한 리더가 있으면 승자가 된다고 늘 지시하고, 미시간 대학의 그 비즈니스 스타일 교수입니다. 결국은 단체가 성립이 되고 조직이 활성이 되면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생들을 구제해가지고 깨달음에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오인의 비구를 이제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사 무리들 5명, 그래서 11명이 됐고, 그 다음에 61명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숫자가 경전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도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길을 가라. 한 사람이 하나의 길을 가서 포교를 해라. 중생을 구제해라. 예수는 2인 1조로 가라 했거든요. 한 사람이 한 길로 가면은 많은 사람을 포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진짜, 스타라고 할 수 있나요? 사리불, 목련존자. 이 두 분이 이제 부처님이 2대 제자거든요. 제일 아주 빛나는 제자예요. 사리불, 목련존자. 근데 그분을 갖다가 인도한 거죠. 근데 사리불은 그때 이제 육사회도 중에 이제 한 분야의 이제 제자였거든요. 사범대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도가 높았어요. 근데 요즘 말로는 개종이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이 너무 뛰어나니까 부처님 법에 이제 귀한 거죠. 부처님 법에 이제 던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제자가 오인의 비구 중에 아야 교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부처님의 왕자일 때 왕궁에 이제 그 말하면 이제 정술관, 관상가였거든요. 상당히 이게 지식이 높은 분이었어요. 근데 나이도 많았겠죠. 부처님이 태어난 걸 봤으니까. 근데 그분이 처음 깨달아서 아야라고 하는 수식어 붙였습니다. 원래 교준인데 아야 교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 깨달았는데 사리불에 오니까 사리불이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야 교준녀가 사리불에게 양보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뭐 목련존자는 친구니까, 또 사리불을 알고 목련존자는 환회합니다. 사리불이 지혜제리면 목련존자는 신통제리. 말하자면 사리불은 이성적인 분이고 목련존자는 이제 행동적인. 그러니까 서로 특징이 달라요. 10대자 중에 유명한 분이 10명 계시는데 제일 뛰어난 분이 사리불, 부처님 대신해서 설법을 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또 보험가는 행동제일이라는 분이 이제 목련존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2대 제자가 또 있는데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예요. 성지를 가보면 나이 드신 분이 오른쪽에 있고 아주 젊은 미남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이 든 분이 가섭존자고 젊고 미남자가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는 상당히 미남해서 스캔들이 많았죠. 이분들은 공적으로서 뛰어난 거예요. 가섭존자는 부처님 법을 이어받아서 또 결집을 했기 때문에 뛰어났고, 안한존자는 그 결집을 도와서 부처님을 25년 동안에 시봉했기 때문에 결집에 공을 세워서 뛰어난 거죠. 그래서 실력적으로는 사리불 목련존자가 뛰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누가 공을 많이 세웠나 하는 거는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예요. 그리고 10대 제자 중에 또 뛰어난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님도 아시잖아요. 이분은 어느 점이 뛰어나고 어느 점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자기 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보면 상당히 뛰어난 조직이 결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조직이 깨집니다. 이 세상은 조직이 제일 중요해요. 보세요. 꽃도 그냥 하나도 이쁘지만 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뛰어나도 한 사람보다 10사람이 그냥 아름답게 있는 게 더 뛰어난 거죠. 모든 게 다 모여있는 게 더 뛰어납니다. 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광등록이라는 경전이 어록에 있는 건데, 송수 천년취라고 하는 5글자예요. 소나무는 천년이 가도 푸릅니다. 소나무는 변함이 없어요. 이걸 보시면 절개. 근데 소나무는 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변함이 없어요. 근데 소나무가 천년이나 푸르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는 능력이 없고 두드러진 점이 없고 재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그런 분은 변함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는 것이 결국은 재능이에요. 잘 보십시오. 옷도 화려한 거는 어쩌다 한번 입어야 되지 금방 실증이 나거든요. 사람도 뛰어나면은 오래 못 가요. 그 미인방명이에요. 이쁜 사람은 왠지 매력이 없거든. 이쁘지 않아도 변함이 없고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왠지 가까이 있고 싶고 왠지 저 사람한테는 내 성령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때문에 불교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를 빛이 나지 않게 항상 바보처럼 있어야 되는 것이 수행자거든요. 보살은 아름답지만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그냥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다 드러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해요. 두드러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는 천년이 가도 푸르다. 변함이 없다.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아니, 부처님도 이런 사람을 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도 이런 걸 원합니다. 아이고 더우신가, 반팔 이렇게 다 입으면 또 눈이 또 휘둥그레지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네 또. 오늘 더웠고 또 날이. 오늘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는 보살님들, 저희 생명이에요. 변함이 없이, 좋든 싫든 관계없이 오직 법을 믿고 저를 믿어주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언젠가는, 아니 지금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모일 때는 그 시절 인연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생모의란 말이 있어요. 이건 책임감. 중국 송나라 때 이거는 고전집인데,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는 위태롭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궜습니까? 우리가 모든 거 할 때 리스크 없는 건 없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새로운 거 할까 계속 할까, 이 절 갈까 저 절 갈까, 계속 이 절 다닐까 저 다닐까. 프랑스 중세 철학가 그 뷰르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뷰르당 당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락이가 어리석은 당락이죠. 당락이는 어리석은 대명사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요. 오른쪽 보니까 건초더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갈라 하니까 문득 왼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왼쪽에 더 큰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그 왼쪽으로 간 거죠. 욕심이 나서. 근데 왼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계속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드디어 굶어 죽었다는 게 뷰르당의 당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5대 올 때 미혹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달라서 다닐까 말까, 상현씨 믿을까 말까. 이러다가 이제는 뭐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내가 한번 과감하게 던져보는 거죠.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할 때 했는데 남자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이제 부모에게 소개시켰는데, 이 부모들은, 옛날 부모들은 이 사이를 맞이할 때 술을 먹여보잖아요. 술 먹여보니까 취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안 된다. 술꾼한테 보내면 너 신세 망친다. 근데 그 딸은 너무 좋아하고 남자를. 남자는 너무 좋아요. 근데 부모는 반대하지.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해도, 결혼 안 해도 후회죠. 그죠? 그럴 때 뭐예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결혼하든지 결혼 안 하지 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진짜 술 많이 먹고, 그럴 때 후회하죠. 근데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여자하고 사는데 너무 잘 살아.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하게 하거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자기가 과감히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생모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를 믿고 와주세요. 저는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또 여주보살님이 저 또 기도를 갖다가 또 북도가 주진하고 또 뭔가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벽암록에 있는 건데 이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앞에도 삼삼, 뒤에도 삼삼인 거예요. 많다는 의미로 쓰고 별별로 없는 의미로 씁니다. 근데 이제 문수보살하고 무착선사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현사사비 스님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사사비가 어느 절을 갔는데 절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상주하는 스님에게 여기는 아주 멋진 건물이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니까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삼삼이니까 뒤에 6개가 있고 앞에 6개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결국은 건물이 빼어나지만 그 안에 있는 대중들은 별별로 없다는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하죠. 그죠? 잘 보십시오. 절이 커가지고 신도는 많고, 그렇지만 그 안에 공부하는 신도들이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너무나 현혹되지 말라. 겉을 보고 속을 봐서 그때 판단하라, 그 뜻입니다. 사람을 겉만 보면은 항상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속이 좋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은. 순간 내가 잘해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그랬죠, 어제. 사랑이라는 거는 이기적이라고. 불교에서는 사랑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할 때는 당신을 이용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다. 근데 그거를 좋게 쓰면 되는데, 결국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의 허물까지, 상대가 나를 실망시킬 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상대의 단점을 보면 미워하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실망을 주면은 난 당신 싫어요 그러잖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죠. 전삼삼 후삼삼은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마라, 속도 봐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피 12시사 노승 사득 12시란 말이 이제 조주심이 한 말이에요. 그 당시 조주심은 120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중국 당나라 때 700년경에 사신 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시간의 부림을 받습니다. 시간에 좌우되는데 조주심은 시간을 부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분명한 사람, 자기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갖다가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쁘다 하는 사람은 시간을 구애받는 사람이에요. 바쁘다고 하는 거는 한문은 망자인데, 망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것도 쓸데없는 거. 근데 시간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남. 내가 이거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지금 체험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시간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경험이다.
나의 체험을 위한 경험이다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항상 자기를 보고 남을 어떻게 굳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분류월이라고 있죠. 벽암동에 나오는 건데 물이 급하게 흘러가고 달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속에 달이 비치죠. 근데 물은 아주 세차게 흘러가는데 물속에 비친 달은 흘러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물은 세간의 현상, 상대. 근데 이 달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페이지 보세요. 세간에 자기가 휘둘렸을 때 흘러가지 않는 자신, 자기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흔들려도 두 번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빼딱빼딱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 속의 진부동이라고 야보도천선사의 개성인데 또 여러 개 나와요. 번역을 해보면 대나무 그림자는 계단을 쓸고 먼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밤에 달빛이 있을 때 대나무 빗자루가 먼지를 쓸잖아요. 근데 먼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대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쓰는 거는 결국 외계의 어떤 현상입니다. 상대의 말, 상대의 행동, 어떤 사건, 그것이 나를 쓸어와요. 근데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렇게 와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 그리고 여기서 그림자는 뭐예요? 바깥의 모든 겁니다. 어디 현상들이에요. 거기에 먼지는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죠? 결국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남편 싫어주겠다 하더라도 할 건 다 하잖아. 그렇지만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걸 더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만 되고 살아보세요. 지겨워요. 아이고 저 지독한 놈. 그럽니다. 멋대로 없습니다. 새로운 게 좋을 것 같죠? 쓰던 게 더 쓰기 좋아요. 핸드폰 새로 살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아유, 그 익히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훈련, 안 좋은 걸 볼 때도 이걸 갖다 좋게 쓸 수 있는, 자기를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저를 왜 오겠어요?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또 몸까지 와서 하는데. 세 가지 보시 다 하잖아요. 몸으로 보시하고, 돈으로 보시하고, 정신적으로 보시하고.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불교 공부를 해서 마음이 진짜 부처님처럼 돼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런 보살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께 지금까지 심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사실 어저께 기분이 좋았어요. 덕분에 공부가 됐다는 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맞춰주기만 해서 신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신도가 과연 공부를 했을까? 그런 의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후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 어떤 거 와도 우리가 어떤 거를 갖다가 얻었을 때 얻고 나서 불안이 생깁니다. 잃을까봐. 그죠? 얻고 나면 또 뭐예요? 실증이 납니다. 그때 불안이 생기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 마음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환경, 자기 자신의 수준, 그리고 어떤 온 것들에 대한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로상 1.3, 1.설 벽암록이라는 건데, 벽암록에 나와 있는 건데, 붉은 화로의 한 점의 눈입니다. 우리 난로에 눈이 떨어지면 어떻게 녹아버리죠? 이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스님이 그대에게 누가 칼로 그대를 해할 때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이 답을 한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준다 한들, 옛날에는 뭐 몸에 손상을 주는 걸 제일 큰 해로 봤잖아요. 요즘에 몸에 손상을 입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나에게 해를 입히는 거 많잖아요. 나를 모욕 준다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히다 경제적으로. 그런 거 많죠? 그럴 때 실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비판받을 때, 남에게 무시당할 때, 그때 수행의 찬스입니다. 기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내가 기분이 나빠요. 두 번째는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그때 뭡니까? 마이너스 심리에 마이너스 행동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갖다 기분 나쁘게 했어요. 마이너스 심리, 부정적 심리가 오죠. 그때 너 뭐라 했어? 제가 뭐라 하고 이렇게 말하거나 눈이 이렇게 불안해지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는 상대의 행동을 통해서 마이너스 심리가 됐는데 마이너스 행동까지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맨날 공부한 거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지가급, 기후불가급, 선림구주배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지혜가 미칠 수 있고 어리석으면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불교에서는요, 영리하게 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영리하게 되는 건 간단해요. 그 사람들 불교를 많이 배워서 말은 잘하잖아. 근데 그렇게 많은 걸 배워서 어리석게 되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약을 불교를 배우면 바보처럼 되라는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근데 성철스님도 무식하라 했어요. 알고도 모른 척 해줘라. 그리고 누명을 써라. 아니 남의 누명까지 대신 써줘라. 내가 무식하게 되는 거를 그냥 종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를 듣고 하나를 실천하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더 좋아합니다. 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멍청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은은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명품에 보면은 옷 같은 것도, 구두 같은 거, 백 같은 것도 은은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이 있어도 그거는 어쩌다 한번 들어요. 그죠? 그 사람들 맨날 울긋불긋한 거 맨날 입고 다닙니까? 보시면 보세요. 은은한 거, 곤색, 검은색, 밤색, 지미 색깔, 들어가지 않는 색깔을 입잖아요. 그 다음에 일이 간주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자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로 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자께서는 일관지 모든 건 하나에 통한다 했어요. 하나로 통하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중국에도 모든 길은 장안에 통한다 했습니다. 이 하나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로 다 통합니다. 뭐요? 자비예요. 자애. 인.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좋아하면 좋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결국 자애입니다. 날 이해해주면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보살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좀 약간 어리석은 사람, 약간 좀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속을 터널라 하지, 저 사람이 이쁘거나 저 사람이 잘났거나 좀 냉정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자기 속을 터놓지 않습니다. 그죠? 그 바보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 일관지가 뭐예요? 모든 거는 뭐예요? 자비, 사랑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정말 남을 위한 사랑, 내가 뭘 얻기 위한 사랑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일 기도를 해서 이제 계속 할 건데 일단 20일을 딱 정해놓고 내가 원을 세우는 겁니다. 세웠습니다.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내가 그렇게 그 원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들어주면 너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두 가지 있다고. 청구적 기도, 영수적 기도. 청구하는 거예요. 부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원 좀 들어주세요. 부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알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군요. 근데 그 기도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여자를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여자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뭐죠? 몸 단정을 잘할 것이고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머리를 쓰죠. 지혜를 내죠. 그 때문에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조건지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연명, 중국 시인이에요. 나라는 새는 피곤하면 반드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피곤하면 반드시 뭐예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 피곤하면 집에 안 가요. 노래방 가고 술집 가지. 그는 자기가 일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일을 분명히 하고 진짜 하루 일을 다 했다. 아, 너무 보람있다 하면 반드시 집에 갑니다. 근데 뭔지 부족하면 집에 안 가고 반드시 뭐예요? 방앗간 들려요. 커피숍 가든지 술집 가든지 친구집 가든지. 근데 자기가 오늘 일을 분명히 다 했어. 그럼 집으로 반드시 갑니다. 먼저. 그죠? 네, 집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네, 그 피곤한 게 뭐겠어요? 중생부재. 어떤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전심전력으로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직장인 할 때도 남편 밥을 해줄 때도 내가 전심전력으로 다 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힘을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하는 것을 다 할 때 진짜 피곤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얘기할 때 피곤할까요? 얘기 들어줄 때 피곤할까요? 내가 얘기할 때도 피곤하지만 남의 얘기 정말 정신 집중해서 1시간 들어보세요. 엄청 피곤합니다.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가 그렇게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 술 잘 먹거든요. 의사, 또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술 좋아합니다. 왜? 너무 피곤하니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들어준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번에. 요즘에 보세요. 스피치 학원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학원이 있는데 말 들어주는 학원은 없어. 근데 이 세상은 말 들어줄 줄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얘기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습니까? 나 외로워 죽겠어. 상대가 나에게 허물 털어놓았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자기가 되면은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 들어주고 나서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람이 생깁니다. 야, 내가 남의 말을 들어줬구나. 마지막 원심력이라는 말이 있고 구심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틀려요. 정반대입니다. 원심력은 중심을 밖으로 도는 거예요. 구심력은 중심을 향해서 도는 겁니다. 하나의 중심 포인트가 있는데 원심력은 밖을 향해서 도는 거고 구심력은 안을 향해 도는 겁니다. 구심력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원심력은 에리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중심이 되면 중심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원심이 되면 내가 서포트 해줘야 했더니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력, 구심력을 갖다가 자기가 그때그때 그 나라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상대에 있어서 그걸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중심이 되려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연, 조연입니다. 내가 주연이 될 때는 주연에 닿아야 돼요. 조연을 잘 이용해야 되고 내가 조연을 이룰 때는 조연이 될 때는 주인공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거든. 다 주인공은 조연은 누가 합니까?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전에는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조연에 아주 뛰어나잖아요. 주인공 안 하려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인공이 되거든.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은 주인공이 못 됩니다. 인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연이 먼저 돼야 돼요. 원심력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심력이 되거든. 힘입니다, 힘. 제가 땡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전생에 복이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그때그때 구성원에 따라 다르죠. 그때그때 어떤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잘 보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 약간 좀 이렇게 맹하게 막 이렇게 수다 떠는 사람은 참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면은 싫어하거든요. 아유, 또 잘난 척하네. 제가 그 밴드 글을 올려드리죠, 번역해서. 저 두 번밖에 안 올렸는데, 일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정말 내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유정천은 정수리에 있는 하늘이거든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돼. 잘난 척하지 약간 맹하듯이 잘난 척 해야 됩니다. 자기를 약간 이제 허물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인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1시간, 2시간, 10시간 얘기해도 재밌거든요. 근데 맨날 뭐 잘난 척만 하면은 그게 듣기 싫거든. 그건 중생의 공통성이에요. 공통분모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법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오늘도 많은 보살님들이 대중공개 해주셨어요. 그건 다 아니까 제가 알고만 있을게요. 자, 마시러 가겠습니다.